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기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였느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2주 전 말씀에 이어서 지지난주에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기네? 여보,
나에게 이집트에 온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걔랑 잠을 자서 애를 만드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했었지만 결국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되면서 그 주인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면서 그 집안에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큰 문제의 시작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갈이 멀리 도망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이 아이가 얼마나 큰 민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흐트러지게 망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잘못도 반드시 기억해야 됨에 따라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뭘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수와 잘못을 뛰어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 한번 한 절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죠? 86세. 자, 86세였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언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나? 17장 2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아이가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1절에서는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다시 갱신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히브리 말로 해석해서 원어로 보니까 너는 내 얼굴 앞으로 흠없이 걸어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덕적인 문제 없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아브라함에게 실수나 죄나 잘못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너는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인간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짚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여자를 취하여 애를 낳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 계기가 좋은 계기였는지 그것이 잘못된 계기였는지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없이 온전하게 내 앞에 나오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히브리 말로 아브라는 뜻은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혹은 조상이라는 뜻이고 람이라는 뜻은 세우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세우다, 아버지께서 세우시다 해서 내 아버지는 존귀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아버지, 조상이라는 말을 쓰고 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많은 수의 궁중, 수많은 무리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이제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개명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중요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바로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너희 조상 때 행했던 죄와 실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 돈을 주고 노예나 노비를 사왔다 할지라도 그 노예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생식기 끝부분에 표피를 담고 있는 살이 있는데 그 살을 잘라서 남자 성기가 항상 보이게끔 수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포경수술을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요즘은 목욕도 자주 하고 샤워도 많이 하고 위생적으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포경수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더러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포경수술을 하는 거 많이 권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포경수술은 남자의 성기 끝에 있는 살을 도려내서 성기가 보이게끔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 아이에게까지 고통스러운 이 할례를 행하는 걸 명령하셨을까요? 이 할례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실수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 집안이 문제가 생겼죠? 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자신의 배우자였던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젊은 여자 하나 들여가지고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읍시다. 어쩌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남자들이 자신의 몸에 할례라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소변 볼 때 남자분들 성기를 보지 않고 소변 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에 있는 할례, 성기의 중요한 부분에 표피가 잘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으려고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생겨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분쟁하고 이스마엘 족속, 이슬람 족속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글로 쓰면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몸에 행하여서 이 몸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포피 살을 베어냄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남자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이스라엘 날개들과 지금도 살고 있는 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8일 만에 할례를 했는가 여쭤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애가 태어나서 8일 이전에 아이가 죽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생명을 여긴대요. 우리 과거에도 저 옛날 어르신 시대 때 아이가 태어나서 돌잔치 1년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아이를 호적에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의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났다가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1년이 지나서 돌 때까지 건강한 애까지 지켜봤다가 얘는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겠구나. 그때 비로소 어른들이 호적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8일이 지나기도 이전에 아이가 죽게 되면은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이후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가 우리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8일이 지나야지만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과거 3000년 전에 이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종합니다. 여러분 사레란 말 그대로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공주, 즉 개인의 공주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라하라고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어머니, 수많은 무리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어쩌면 사라 한 명의 아이, 사라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나라로 퍼져서 큰 나라를 이루는 대표 어머니가 되게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진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나이 많은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아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 전에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너와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내년 이맘쯤에 애가 태어날 거야.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내년 이맘쯤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묻죠. 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더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친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20절에서 네 마음이 네의 서자 본 부인은 아니지만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이스마엘로 건강하게 잘 살기 원하지. 그래, 내가 이스마엘께도 큰 나라를 이루고 12지파, 12지령이 생기게끔 내가 해주겠다라고 큰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과 언약을 맺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올 것에 대해서 쭉 메시아가 왕의 이름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약속을 하시는 않아요. 이스마엘과는 그 어떤 약속도 해가지 않으십니다. 즉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큰 축복은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는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거슬려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육체적인 축복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서는 제외됩니다.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받는 축복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는 것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7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와 새롭게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그동안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버리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제는 너랑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애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삭이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들의 책임감을 위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와 잘못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그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먼저 죄와 잘못의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성공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남자라는 아이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지 결단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결단코 그 사람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어요.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코닥, 아그파, 후지 24장이나 36장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 있는데, 이걸 카메라에 집어넣고 카메라의 조리개, 렌즈의 구경과 찍히는 셔터, 이거를 잘 조작해서 사진을 잘 찍으면 나중에 필름 현상을 했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고, 이거 조작을 잘못하면요, 찍긴 찍었는데 나중에 필름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사진이 하얗거나 시커멓게 나옵니다. 과거에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배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진 형상하는데 조그마한 사진 한 장이 600원에서 1200원이었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조작 한번 잘못하면 돈 600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과거에 필름을 가지고 사진 찍던 사람들은 내가 찍은 사진이 예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었지, 내가 예전에 조리기나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사진이 시커멓게 나와서 사진도 실패하고 돈도 낭비했지, 자,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신중하게 하고 기계 조작을 잘하고 찍었어요. 자, 그런데 얘는 필름이 많이 쇠퇴하고 디지털로 사진이 넘어오면서 너무나 쉽게 사진을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그만이죠. 우리 마치 핸드폰 카메라처럼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죠. 기계는 훨씬 좋아졌는데요, 사람들의 사진 찍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 안 느는 것 같아요? 대충 아무렇게나 편하게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또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필름을 썼던 사람들은 자기가 찍었던 사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내가 그때 카메라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패했구나. 아, 내가 그때 조리개를 조금 더 열고 찍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니까 자기가 왜 이 사진을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기는 더욱 비싸지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 왜 잘못된 사진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진의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그에게 할례, 네가 행했던 죄와 잘못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던 분이야, 이것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었지,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임스 피크라는 분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즐겨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용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죄에 짓는데 용감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화내죠. 어떤 분은 매를 들고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또한 거짓말하다 들키면 아이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죠. 다시는 그런 나쁜 거짓말이나 죄를 행하지 말라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17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의 이름도 개명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할례라는 기존에 없었던 문화예요. 기존에 없었던, 여러분 왜 하필 남자 성계의 포피를 칼로 잘라버려? 이 잔인한 거잖아요. 포피를 왜 잘라가나요? 바로 너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해야 하지만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다가 걔네들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 배반한 자다. 그를 그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죽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십보라가 자기가 아마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십보라가 어떤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있었나 봐요. 빨리 주변에 차돌로 된 돌칼을 취해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천사에게 보여주면서 이는 참으로 내 피남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할례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었지만 미디안에서 만난 그의 아내 십보라는 자기 아들들 표피를 자르는 걸 굉장히 야만스러워했거나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큰 민족의 지도를 쓰시기 전에 그가 할례를 행하게끔, 어쩌면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아마 성경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가 지었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잘못의 결과를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람, 사레, 그냥 아버지께서 세우신다, 공주, 이런 개인적인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큰 나라의 대표 여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냥 한 집안에서 족장으로 살다 끝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앞으로 계속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조상이자 대표작으로 살려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종교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 우리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BI 기독교인, FBI 크리스천. FBI가 뭐예요? 평상시 자기 신분을 알려야 안 알려요? 숨어서 뭔 일 하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녀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라고 강요당하니까,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냐면 피해보고 양보하고 항상 온유하라고 말하니까 그게 싫어서 과속할 때는 교회 봉고차나 교회 차량 앞에 있는 십자가도 떼고
무슨 교회라고 붙어있는 표지판도 떼버리고 과속을 한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그냥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대표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또 나를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내 지인들이, 나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개명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테니까 앞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겠다. 네 아버지 병도 친정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나오실 때도 네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자. 우리 몸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까 젊은 여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젊은 여자 있지? 걔를 데리고 와서 애 낳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라고 하니까 이걸 뒤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실수하면 부모가 다 뒤처리를 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석에는 있었지만 그도 역시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하여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급해 주신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러이러한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마엘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3000년 전에 구약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나귀같이 되어서 헐떡거리며 다니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때리고 다닐 것이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전쟁하고 때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스마엘, 이슬람 국가가 그러고 있죠. 중동의 화약고, 이게 인간의 방법 때문에,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생긴 틀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했던 이 방법과 전혀 다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사레가 결정해서 낳게 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도 지시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내년 이맘쯤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약을 하십니다. 예언.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17장 본문 전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큰 실수와 잘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의 이름도 바꾸시고 죄와 실수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간절함이 있었던 이스마엘도 건강하게 자라기 원한다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또한 12두령, 12지파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에서는 제외되고,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나와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없는 걸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왜 이렇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나도 막혀있고 어렵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더욱더 크고 귀하게 합력하여 선인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